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요,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그 형제들도 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자매들은 우리와 동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죠.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잘 안다, 이 말과는 다르죠. 속속들이 잘 안다.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익숙했습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 익숙했습니다. 새벽기도 조서도 갔습니다. 교회 행사하는 것 참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한 후에, 정말 예수를 깊이 깨닫는 후에, 만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어 갔더라. 이것이요, 제 경험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그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나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게 되죠. 여기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는 팔레스틴 지방의 이스라엘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셨다더라. 30대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던 혁명가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다 합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성인이다 혹은 위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인간이죠. 그래서 세계 위인 전집 보면 빠지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체험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서서도 오늘 1절만 읽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말씀이셨다. 그는 말씀이셨다.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예수는 형체가 있었는데 말씀이었다니,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전혀 생소한 이야기,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막연하게 두려우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형체가 없으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신비로운 분, 초월적인 분,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심지어 믿고 있지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신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계속 강합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요. 세상 삶에 의해서 흔들리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흔들리고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사실이잖아요.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의식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멘은 했는데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깡패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가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 앞에 가면요 예의를 반드시 갖춥니다. 오늘 우리 김홍영 목사님 예배 모임에 대해서 광고했는데요, 핸드폰 대통령 앞에 가서 안 울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음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든지 이런 말 필요 없죠. 진동도 안 합니다. 끄나보지. 그런데요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서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것도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울립니다.
그거 먹고서 그렇다고 칩시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말해라, 괜찮다. 자기는 조용히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 강당까지 다 들립니다. 더 크게 해라,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의식하면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드리는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그냥 섰지요. 여름에 선풍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난로를 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난로 떼는데 신경 다 쓴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게 청교도들이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월십 서비스인데요, 자기가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밖에 막 덥다가 오늘날 교회 시설이 좋으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탁 나오면 앉아서 조용히 잡니다. 겨울에는요 따뜻한 온풍기가 옵니다. 그때도 돌아서 조용히 잡니다. 그럴까 싶어서 청교도들은 교회 난로도 선풍기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빵빵하게 해놓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둘째고 사람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뭐가 본질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난 뒤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라는 존재 양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말씀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알을 섬기지 말고 돌이키라 했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알을 섬깁니다. 돌이켜서 아세라를 섬깁니다. 광야 40년 광야교회부터 모세부터요,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요, 그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사야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설교로 초대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요, 설교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렇다 점치더라도 문제는요, 지금 우리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선포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를요 분석하고 앉았어요. 그리 변화가 있습니까? 수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분석하기 바쁘니까. 매 시간마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 보고 설교를 분석하라 했습니까? 강단은 목사가 책임지고 있는데. 예배 분위기에 익숙한가?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전 8세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근을 보내겠답니다. 그러면요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유다 출신이지, 유다 땅으로 가라, 맞기 전에 가라, 거기서나 예언해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로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결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세기에 그대로 망합니다. 주전 721년이라고도 말하고 주전 722년이라고 말하죠. 1년 사이는 있죠. 그 나라가 그대로 망합니다. 말씀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에 그대로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근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까? 오늘날 성도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사는 것이라면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이야기 난무한데, 자녀 이야기 난무하고 아파트 땅값 올랐다는 이야기 난무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가 없다면,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 뭐 있노?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사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심각하지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에 나온다고 다 좋은 설교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설교는요, 담임 목사를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뒤에 나가고 그것을 변명하고,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두려운 줄 알아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늘 백성과 함께 오셨던 말씀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우습게 듣는지 모릅니다. 틀리는 거 없는가 찾아내기 바쁘고, 하나님이 내 가슴판에 던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내는 게 급선무지요.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중에 병이 낫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돌아와야 돼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말씀을 듣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명사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다, 말씀을 듣다.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두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대상, 즉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백성이 없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성기를 좋아합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와도 우상은요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씩 웃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도둑질을 하고 와도, 살인을 하고 와도 그 앞에 서면요 씩 웃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웃으면서 죽은 돼지머리는 얼마나 비쌉니까? 무슨 짓을 하고 와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외치는 말씀, 찌르는 말씀, 때리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한 목숨을 가지고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을 날 다 와도, 내일 죽어도 오늘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리석죠. 최근 들어서 정말 부러운 우리 집사님, 수요일 예배 다 마치시고 그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언제 죽는다? 그거요 예고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고집 안 꺾고 성질 안 변하고 수천원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대로 독야청청하게 살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유한한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것이 전부죠. 병원 가보십시오. 목숨 연장시키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사람 의식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유한한 목숨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뻗어시 주일날 자기 한 몸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이거보다 수준이 좀 높은 사람은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이거 잘못돼서요 봉사 권력이 됩니다. 참 귀하지요. 주일날 교회 와주는 것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봉사해 주는 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예수 생명이 이 가슴 속에 있으면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사랑함에 있어서도 역동적입니다. 용서함에 있어서도 역동적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도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말씀 생명, 예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있어서도 역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 횟수를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변해요. 예배 드린 겁니까? 한 번도 예배 드린 거 아니죠. 생명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예수 생명을 체험하면요 인간이 바뀝니다. 성질이 바뀝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를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시큰 사고가 난 뒤에 예배 시간 됐다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요 경홀히 여김입니다. 우리가요 의식적으로 믿음, 경건, 예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확인하고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느 신학교에 가보십시오. 제가 자랑하건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신학교 위치에 못지 않습니다. 섰고 변하고 쇠할 세상의 것 돈 버는데도요 땀을 쏟고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가, 생명을 하는 성도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렴풋이 아는 지식으로 사람 때려잡지 말고 확실히 아는 지식 위에 평강에 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순간까지 가야 그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죠? 계속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